신명기 29장 29절 말씀.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볼 거는 말씀 목과에 거기 보면은 한눈으로 보는 성경 전체의 구조다 이런 제목이 있거든요. 한눈으로 보는 성경 전체의 구조. 이거는 이제 감춰진 뜻으로 깨달을 때는 성경이 그냥 한 관점으로 쫙 보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관점으로 전체를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오늘 그거를 할 차례인데, 우리 유영기 목사님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신명기 29장 29절 이 말씀 하시면서 감춰진과 드러난 관계 이걸 말씀하셔서 요거를 조금 더 시간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강의하면서 사실은 제가 우리 최 목사님한테도 그러고 신 목사님한테도 그러고 강의가 어떠냐고 이렇게 평가를 한번 제가 받아보고 싶었는데, 지난번에 유 목사님 오셔가지고 좋은 관점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한테는 위로도 되고 새로운 힘도 얻고 그렇게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감춰진 것과 드러난 것, 드러난 일, 나타난 일의 관계를 좀 보려고 하거든요. 일과 나타난 일의 관계, 이거를 이제 보려고 하거든요. 어디에 우리가 가보냐면은 히브리서 11장을 가봅니다. 히브리서 11장 그 관계를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니까 우리가 보이는 게 있어요. 보이는 거. 이제 여기가 하늘이에요. 하늘.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영이죠. 영인데 이게 실체죠. 하늘에 있는 거. 이게 뭐냐니까 감춰진 거예요. 감춰진 거. 하늘. 이게 감춰진 건데 여기 땅이죠. 땅. 땅은 육이에요. 이거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제가 여기 서 있으면은 예를 들어 여기서 강하게 빛이 비치면은 저는 실체고 뒤에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이거는 이제 육적인 얘기인데, 영적인 거와 얘기를 한다면은 영적인 거는 실체. 이거는 감춰진 것이라서 보이지 않죠. 육적인 거는 이거는 이제 그림자인데 이거는 뭐냐니까 이거는 나타난 것이죠. 나타난 것. 그러니까 감춰진 것, 나타난 것이라고 하는 것, 나타난 거라는 거는 감춰진 것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러죠. 그러니까 나타난 것을 딱 보면은, 나타난 것을 내가 딱 보면은 이 감춰진 뜻이 있구나. 이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어요, 아들. 아버지하고 아들.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라고 하는 거는 육의 세계, 땅에서의 육의 세계에서의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라고 하는 건 그림자야. 그림자고 갖춰진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버지야, 하나님이 아버지. 하늘에서,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아버지이고 아들이 있어,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야.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있었느냐니까 이렇게 있죠. 거기에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세요. 읽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하나님의 친아들은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들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친아들은 이렇게 해야 되겠네. 하나님의 친아들. 성경 보니까 맏아들이다 이렇게 썼잖아요.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여기가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들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잠언서를 보면 이렇게 보여요. 잠언서 8장을 보세요. 22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번 쭉 읽어보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22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는 거죠. 23절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이게 이제 창세 전이죠. 창세 전 하늘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맏아들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안에 양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죠. 27절 읽습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그죠? 인자들 여기 보니까 사람이 거처할 땅에 즐거워하며 인자들이 누구일 것이냐 하니까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양아들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아들인데 이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네. 그죠?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진짜 아버지. 그러면은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도 있고 가짜 아버지도 있다고요. 가짜 아버지.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짜 아버지는 누굴까? 요한복음 8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4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아버지는 누구냐 하니까 마귀예요. 마귀. 그런데 마귀의 속성은 뭐냐니까 욕심, 살인이라는 건 미움이죠. 미움. 거짓이에요. 거짓.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 이 친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특성은 뭐냐? 특성. 이건 뭐냐니까 요한 1서를 가보세요. 요한 1서 4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속성이 사랑이야. 근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인 그 아들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거는 사랑하며 살아. 어떤 사랑을 하면서 살아? 십자가의 사랑을 하면서. 그래서 이거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러죠.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어? 내가 너희들 정말 속을 새기고 말도 안 듣고 네 마음대로 하다가 세상에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고 지옥에 떨어질 고통을 내가 다 짊어져 주고 너희를 사랑하기를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했잖아. 너희들 서로가 그렇게 사랑해. 너가 보았는데 저게 미웠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허물을 덮고 사랑을 해줘. 이렇게 하나님이 이걸 깨달으면 나는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랑을 하고 살아야 되겠네. 이래죠.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몰라. 이거를 모르고 그저 아버지가 가짜 아버지, 마귀가 아비야. 그 마귀의 속성은 뭐예요? 욕심, 살인, 미움, 거짓이야. 그러니까 서로가 만나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저놈을 잡아먹어서라도 내가 내 욕심을 참아야지. 그거를 위해 가지고 툭하면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감춰진 것과 나타난 것의 관계를 깨닫고 진짜 참아버지는 하나님이셔. 그분은 사랑이셔. 나는 그분의 아들이야. 그래서 나는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하고 살아가는데 이거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가? 사실은 마귀가 아비야. 그래가지고 욕심도 다요. 그저 내 욕심을 태우는 거야만 저놈을 죽이든지 잡아먹든지 삼키든지 상관없어. 내 욕심 채우는 거라면은 그저 그걸 위해 가지고 미워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감춰진 것과 나타난 것의 관계를 딱 깨달으면은 삶이 달라지죠. 또 우리가 보면은 이 세상에 나타난 게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제5계명이 뭐예요? 제5계명? 제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요. 이 부모 공경하라 하는 걸 가지고 세상의 도덕과 윤리적으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돼 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교회 말고 세상에서도 다 해요. 교회 말고. 그럼 교회 성경책이라는 건 뭐냐? 성경책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이야. 하나님이 영이야. 육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영의 뜻을 깨닫게 하려고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해라. 아멘?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건데 감춰진 뜻을 깨닫지 못하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에 계속 너를 낳아주신 엄마 아버지를 공경하며 살아야 돼, 효도하며 살아야 돼, 그래야 장수해 이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효도를 지극히 잘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장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수라는 게 뭐예요? 너가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네 진짜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너가 믿고 그리고 경외하고 살면은 너는 장수해. 어떻게? 영생하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이게 이제 제5계명이다. 성경의 해석 자체가 제5계명. 성경의 해석 자체가 감춰진 것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에 따라가지고 전혀 달라지는 거죠. 아니요. 자, 이제 우리가 제7계명이 뭐냐니까.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야, 간음하지 말라. 자,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보면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있어. 남편과 아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있는데, 이거는 그림자야, 그림자. 진짜, 실체인 남편은 누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나의 남편이고 나는 아내야.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고? 아내를 위하여서라면, 아내를 위하여서라 하면은 아내가 속을 새기고 말을 안 듣고 지멋대로 살다가 죄를 짓고 살다가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영원토록 유황불 속에서 영벌 받을 것인데, 그 영원토록 영벌 받을 그거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 아내의 모든 잘못된 죄를 내가 짊어지고 남편이 짊어지고 사랑하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하기를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을 해. 이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구나 라는 걸 깨닫는다면은, 사실은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는 게, 내가 아내로서 남편을 사랑하는 자세가 달라지겠죠. 이 세상 살면서 아내가 속을 쓰이고 제멋대로 하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그거를 책망하거나 그걸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거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는 거니까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그 아내의 잘못한 걸 내가 짊어져주고, 그를 위하여서 내가 산다면은 남편은 남편대로 이 실체를 깨닫고 이렇게 살고, 아내는 아내대로 이 실체를 깨닫고 이렇게 산다면은 이거 순수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부부가 되겠죠. 할렐루야. 이것이 뭐로 말미암아 되는 거냐? 이것이 감춰진 뜻을 깨달아야 돼. 감춰진 뜻.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도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사랑뿐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춰진 것을 깨닫느냐 안 깨닫느냐 라는 것에 대한 삶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그리고 뭐가 중요해? 감춰진 걸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감춰진 거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는 또 한번 봐. 성전을 그래, 성전. 우리가 성막, 성전. 하늘에 성막, 성전이 감춰진 것으로 있다고요. 이게 실체가 뭐예요? 이게 사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 가보세요. 거기 19절, 20절, 21절. 이게 이제 성령이 안에 임하지 않으면 이거 알아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사실은 없죠.
19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골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전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22절 읽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을 기억하고 믿었어요. 그 무슨 얘기냐? 제자들에게 뭐가 오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만이 감춰진 뜻을 깨닫거든요. 이게요. 응? 그런데 어디를 가보냐면은 출애굽기 24장 가보세요. 출애굽기 24장 15절 가보세요. 15절, 16절, 17절, 18절, 24장 15절 읽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기가 어디냐니까 감춰져 있는 걸 여기 이제 산 위야. 산 위고 나타나는 건 어디서 나타나니까 이거는 산 아래에서 나타나. 산 아래에서 나타나요. 자, 16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그리고 이제 산에서 본 걸 가지고 25장 읽습니다. 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간유에 드는 향로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홍태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제. 9절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으리라. 여기서 이제 감춰진 것을 성막의 모습을 이제 보여준 거죠. 그런데 산아래 내려와서는 어떻게 이거를 만드느냐 하는 것이 출애굽기 거기 31장을 가보세요. 31절, 2절, 3절, 4절. 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진영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임해가지고 이 성막을 짓는데 그냥 그 보여준 대로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정교한 일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을 짓는 거죠.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 바이 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감춰져 있는 걸 보여줬어요. 성막을 보여줬는데 이 성막이 이 세상에서 성막으로 눈에 보이는 성막으로 지어지는 과정을 쭉 얘기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청명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저 연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막을 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 지었을 때는 39장 42절, 39장 42절, 39장, 출애굽기 39장 4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리고 40장 넘어갑니다. 32절 이게 다 이제 성막이 치러진 상태죠. 다 40장 32절 34절까지 읽습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도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나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렇게 성막 진 거에 대해 가지고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히브리서 8장 가보세요. 8.5절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을 모형과 그림, 하늘에 있는 거 이게 감춰진 거라고요. 이거는 실체고 나타난 거는 모형과 그림자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 또 하거든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함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감춰진 것이 있어, 나타난 것이 있어. 그런데 사실은 나타난 것을 볼 때에는 뭘 깨달아야 돼? 감춰진 걸 깨달아야 돼. 성경 말씀도 그래. 모든 말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나타난 거야. 왜 기록되어 있는 말씀 속에 감춰진 걸 깨달아야 돼.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감춰져 있는 성막, 성전의 실체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면, 이거를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가 이사야서 6장을 가보세요.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가볼까요? 1절부터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게 이제 이 감춰진 걸 지금 보는 거죠. 이사야 선자가.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도록 하였고 수락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루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루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루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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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바다파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니라.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되었음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감추어져 있는 영적인 걸 깨달으면 자기의 모습을 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보세요.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냐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뭘 깨달아요? 사명을 깨달아요. 감춰진 것을 보고 깨달으면은 첫째는 자기를 봅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깨닫는다. 자기가 내가 이 땅에 이거 하러 왔구나. 이거 하러 이 땅에 왔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거기 9절을 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더라. 뭘 봐요?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봐요. 내가 감춰진 것을 보고 깨달으면은 이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캄캄하구나. 그 다음에 11절, 12절 보세요. 11절, 12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뭘 봐요? 본인의 사역의 종말을 봐. 내가 여기까지 내가 사역하는 거구나. 이걸 봐요. 그러니까 이 감춰진 것이 있고 나타난 일이 있는데 감춰진 일과 나타난 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감춰진 영의 실체를 보고 깨달으면은 자기의 모습을 보는. 첫째는 자기의 모습, 두 번째는 사명을 깨닫는다.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죽는 날까지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봅니다. 그리고 내 사역이 여기까지구나. 사역의 정말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니까 이걸 우리가 감춰진 것을 이제 보고 깨달아야 돼요. 보고 깨달아서 보는 것과 못 보는 거의 차이가 하늘과 땅이에요. 감춰진 거.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지금 사는 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요. 사람이. 그런데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하니까 사람은요 고생을 위하여 살아요. 욥기서 5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무슨 얘기예요? 불꽃이 막 날아가요. 위로 막 날아가다 불똥이 떨어져요. 불똥이 떨어지면은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야. 어떤 때는 얼굴에 떨어지고, 어떤 때는 불똥이 눈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몸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인생은 이거 고생을 위해 나누구나. 그런데 예수를 믿고 거듭난 다음에 감춰진 것을 깨닫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감춰진 걸 깨닫지 못한 나타난 대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 하나가 깜짝이에요. 감춰진 걸 깨달으면은 내가 알아요. 인생이 깨달을 때마다 뭘 깨냐? 고생 후에 태어났어. 그런데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나타나는 거라는 건 뭐냐는 거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그러면은요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계속 고생. 인생의 고생이 끊기지가 않아. 그래 고생하다가 뭐가 조금 잘 되는 것 같고 뭐가 조금 풀리는 것 같아도 뭐가 좀 잘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요 계속 맹인이요. 맹인. 이거는요 지옥에 떨어져요. 지옥에요. 그런데 감춰진 걸 자꾸 깨달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도 이거는 나타난 거야. 나타난 거 속에 감춰진 뜻이 있어. 또 내가 세상 걸 보더라도 아까 설명했어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보더라도 감춰진 걸 깨닫은 사람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 감춰진 걸 깨달았지 못한 사람은 마귀가 아비가 돼가지고 욕심내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살짝 살아가. 네. 아내하고 남편의 관계도 그래요. 남편의 관계 이거를 감춰진 것을 깨달으면은
신랑 된 그분은 원수인과 같은 아내인 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을 했지. 아, 그렇게 남편과 아내는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삶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깨달으니까 뭘 깨달아요? 예수님의 삶, 우리가 감춰진 것을 깨달으면서 진리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가야 할 일은 너 고난을 택하여 가는 거야. 인생은 고난을 택하여 가는 거야.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다. 근데 고난을 택하여 가면은 이게 영광에 가더라 이거예요. 영광에. 이게 천국에 가더라. 이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자꾸 어떻게 하게 해야 되냐? 감춰진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죠. 어디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림자, 눈에 보이는 거, 요것만. 어떻게 해서라도 난 고생하지 않아야 돼, 고생하지 않아야 돼 하는데 고생 안 할 수 있나요? 인생은 고생을 해야 태어났는데 진리를 깨달으면은 이게 감춰진 걸 깨달으면은 인생이 달라져 버리죠. 자, 그리고 이 감춰진 거, 이거를 깨닫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바를 깨달으면은 그 인생은 승리예요, 승리. 승리. 감춰진 걸 깨닫지 못해. 그러면 그 인생은 사실은 감춰진 것,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한 거는 실패한 거죠, 실패. 이걸 깨닫지 못하고 실패하여, 이거 실패하면요, 이 세상의 사람도 실패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실패해요. 이걸 어디서 잘 나타내냐면, 마태복음 16장, 우리 표절을 읽고 가보겠어요. 27절, 28절 표절을 먼저 읽고 갑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참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는 이렇게 살기 때문에 시간 속에 갇혀 살고 공간 속에 살고 거리 속에 갇혀 살아요. 근데 영의 세계에서는 모든 게 같이 딱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겠죠. 영의 세계에서는 이걸 초월해. 시간도 초월해. 공간도 초월해. 거리도 초월해. 이 모든 걸 초월하는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과 이제 마태복음 17장을 보면은 아까 우리가 봤어요. 아까 모세가 산 위에서 감춰진 것 성막의 실체를 봤죠. 그리고 이거를 본 모세가 산 아래에 내려와서 산 아래에서 성막을 짓죠.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은 산 위에와 산 아래가 하나인 거죠. 그래서 산 위에 감춰진 것이 이것이 승리를 하면은 세상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도 승리를 해요. 그런데 이 산 위에 있는 것이 실패를 하면은 산 아래에 여기서도 실패를 해요. 자, 거기 봐보세요. 이제 17장 읽어봅니다. 17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번영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얼굴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뚱딴지 같은 들어가지 말고 빨리 내려가자 그러죠. 자,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영광의 모습을 보여줄게. 그리고 올라와서 영광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온 몸은 흰빛을 발하는 이걸 보여줬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은 그 영광에 들어갈 수가 있나이까?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영광의 모습처럼 우리도 영광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영광의 주님과 영광의 모습이 된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까지 감춰진 거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좋아. 이야,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온몸이 흰빛을 발해가지고 엘리야와 모세와 같이 이 얘기를 하나. 야, 저게 좋아, 저게 좋아, 여기가 좋아, 여기서 살아 영원히. 무슨 얘기예요?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해서 실패했더라. 산 위에 감춰진 걸 깨닫지 못해서 실패하더라. 그리고 산 아래에서는 당연히 실패하죠. 당연히 실패하는 모습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냐? 14장, 17장 14절 가보세요. 14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20절까지 읽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끌어엎으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 그가 진실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느니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리이다. 실패한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력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라.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자들아,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런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또 말씀하시느냐? 마가복음을 가보세요. 마가복음 9장 가보세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마가복음 9장 29절 씁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예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왜 실패했느냐? 실패한 원인은 믿음이 적다. 믿음이 적다는 게 뭐냐? 기도를 안 들어요. 그러니까 감춰진 것을 깨달으면은, 감춰진 것을 깨닫는 것은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감춰진 걸 깨닫는 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주께서 부으신 기름 부음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고, 나 이거 감춰진 걸 깨달아야 돼 하면 뭘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춰진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은 이 산 위에서도 그 모습을 봤을 때에 예수님한테 말하는 게 달라졌겠죠. 하나님,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영광의 여기에 오를 수 있나니까. 영광의 주님과. 그리고 우리도 영광의 모습이 되어야 하나가 되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서 깨닫지 못하고 실패하니까 이 땅에서도 그 귀신 내칠 수도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뭘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실패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감춰진 것을 깨달으면은 승리하는데 감춰진 걸 깨닫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실패한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깨달으면 영광에 이르러요. 천국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배워요. 맹인이 되어 지옥에 떨어져요. 그래서 이 감춰진 것과 나타난 것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지난번에 유영기 목사님의 그 신명기 29절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이게
이게 이제 확실하게 보이면은 제가 다음 주에 한눈에 보이는 성경 전체 구조거든요. 감춰진 것이 깨달아지고 보여지면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구나, 한 이야기구나 하는 게 그냥 보이거든요. 그걸 제가 이제 다음 주일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